제가 저 광주에서 1977년 한 8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먹자골목입니다. 누나가 거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먹자골목에서 사는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어요. 75세 아주 멋진 그런 신사, 이분을 먹자골목의 각기 가게 주인들께서 서로 간에 모시려고 싸움 아닌 싸움을 하더란 얘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이 가게에 음식점에 들어간다든지 찻집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한번 다녀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온대요.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래요. 손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찻집에 가면 찻집에 발만 찍으면 그 찻집이 그날 재수보고, 아니면 또 중국집에 가면 중국집이 그날 대박치고, 삼계탕집에 가면 삼계탕집이 잘 되고, 빵집에 가면 빵집이 잘 된대. 그러니까 그 골목 안에 음식점 주인들이 아침부터 일찍 그 사람을 모시기 위한 그런 싸움 아닌 싸움을 했던 그런 이 먹자 골목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실제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이삭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폭발적으로 이삭을 사랑하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이삭에게 몰아주신 말씀이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삭과 같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이삭에게 축복을 몰아주셨을까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어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몰아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그의 100배가 되고, 또 양과 소를 치면 왕성하게 번성하고, 그러면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사막이, 이곳이 사막인데, 그날이 사막인데 오아시스가 터져 나오고, 왜 이렇게 가는 쪽쪽 이삭이 발을 밟는 쪽쪽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몰아가니까 그날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날 목자들이 시기를 합니다. 이삭 저리 비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이삭이 다 몰아가버려요. 우리 가축대가 번성해야 되는데 이삭의 가축대만 잘 돼버려요. 우리 우물이 잘 오아시스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삭만 잘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를 해가지고 우리 땅에 살지 마라 말이야. 우리의 축복을 다 네가 몰아가 버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시기하면서 그 땅에서 떠나기를 바라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삭은 그를 골짜기로 쫓겨나왔죠. 이런 그랄 목자들은 이삭을 시기에서 쫓아냈는데 오히려 그랄 왕 아비멜렉과 왕이 대동하여 온 비서실장 아우삭과 그리고 군대장 왕 비골, 바로 이 두세 사람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랄 왕이 찾아와 가지고 이방 나라 왕 아닙니까? 분명히 이삭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삭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삭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람이다 라고 이삭한테 와가지고, 쫓겨간 이삭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로 이 엄청난 고백을, 축복의 사람이다, 너 속에서 너 안에서 축복이 보인단 말이야.
이방 아비멜렉 왕이 오늘 29절에서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해 주시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면서 너의 후손들도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특별하게 택한 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삭을 종으로 만들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삭을 통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 이삭을 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우상으로 가득 찌들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도 우상이요, 저 바벨론의 아람에 가도 대만에 가도 모두가 다 우상만 섬긴다는 얘기. 그런 우상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삭을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리라, 이란 사명을 주셔서 이삭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라. 바로 이러한 뜻에서 이삭을 세워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삭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종에 걸맞는 그런 순종을 이삭이 하더란 얘기. 이삭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라면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 이삭을 가만히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보다가 보니까 세상에 아브라함보다 더 순종의 사람이더란 얘기.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으로 왔습니다. 하란 땅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데라가 걸을 수가 없습니다. 200세가 점점 차오르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재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가지고 지시할 땅, 세겜으로 옵니다. 헤브론으로 옵니다. 부엘세바로 옵니다. 세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헤브론에서도 부엘세바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쉽게 발이 옮겨지냐는 얘기.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가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60세 이상 되면 이사를 가시지를 않더구만요. 65세가 되면 더 못 가지요. 70세가 되면 더 못 가지요. 있던 데서 살지. 내가 무언 돈을 번다고, 내가 어떻게 더 크게 산다고 내가 이사를 갈 것인가. 지금 여기 이곳에는 친구가 다 있고 또 여러 성도들도 다 있고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던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지 하면서 이사를 가지를 못하고 눌러 살더란 얘기. 저희 아버님 95세 때에 제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여수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저의 누나들이 두 분이서 아버지 오시면 일주일은 큰 누나, 일주일은 작은 누나 하면서 보름간 모셔야 되겠다고 깨끗이 쓸고 닦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결혼식 정작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결혼이 다 끝났습니다. 점심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여수까지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라와 지금 가자.
아니 아버지 누나들이 아니 지금 가자 하면서 내려갈 차에 퐁당 앞서 앉아버리고 말아요. 왜? 조금 피곤하시고 95세면 피곤하시고 힘드시니까 좀 서울에 지체를 하면서 하룻밤이라도 이틀밤이라도 주무셨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바로 가버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는 데가 제일 최고고 내가 생활했던 데가 제일 최고고 아무리 누나 집이 화려하고 좋은 그러한 침대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눕고 자는 데가 제일 편안하다는 얘기. 그래 연세가 많이 들수록 이사가고 다른 곳에서 주무시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75세입니다. 가라. 상당히 하나님의 명령 받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란 땅에 거기에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으면 재산 땅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의 재산. 그리고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개 사업을 할 때 누가 사업을 시켜줍니까? 친구들이 사업을 시켜주고 친척들이 사업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 사업의 미천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떠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기 집 있는데 떠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떠났지요. 자기 집에서도 떠났지요. 자기 땅에서도 떠났지요. 전혀 모르는 새 땅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오게 되더라. 이야, 아브라함 엄청난 순종의 사람, 지시한 땅으로 그대로 받들어서 오는 순종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린 이삭이 아버지보다 더 순종하더라니까요. 더 순종하더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또 순종해요. 네 아들 예뻐, 얘 이뻐. 그래, 얘 이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를 않습니다. 잘 컸지, 얘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아들 내 제물로 바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깜짝 놀랬겠지요. 그때에 바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의 성경 말씀의 창세기 23장에는 이 이삭이, 어린 이삭이 땔감을 지고 올라갔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7살이겠습니까? 7살 못 줘요. 6살 못 줘요. 적어도 10살 돼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지게를 지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지게를 졌습니다. 한 10살 정도입니다. 바로 이 이삭이 10살 정도 지게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팔을 묶습니다. 다리를 묶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높이 들어 내리칩니다. 이때 이삭, 아들 이삭 엄청나게 놀랬겠지요. 그러기 전에 아버지가 팔을 묶으려고 할 때에 이 이삭이 어떻습니까? 왜 묶습니까? 발을 왜 묶었습니까? 바로 모리아 산장에서 110살 아버지와 10살 아들과 함께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누가 더 빠를까? 훨씬 더 이삭이 빠를 거란 얘기예요. 이리저리 높은 곳에서 내리뛰어도 고층에 이런 어지러움도 없을 거예요. 훨씬 더 이삭이 빠를 겁니다. 충분히 아버지가 잡을 때 아닙니다 하고 뛰어 내려와 버릴 수도 있는 이삭. 그런데 아버지가 묶는다고 발을 묶습니다. 칼을 내리칠 때 그대로 칼을 받고 있는 이 이삭,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물로 순종해버리는 이삭, 어린 이삭. 놀래버립니다. 창세기 성경을 딱 열다가 보면 족장의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두 족장이 나오는데 이 족장들의 열전은 순종의 열전이더라. 바로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선택은 그대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시고 그러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삭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버리는 이 이삭,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뻐하실까? 그 이삭 이제 대신 여호와 이르러 양을 준비를 하고 나서 이삭이 내려온 그 이후로 땅을 밟는 곳곳마다 복이 따라옵니다.
이삭이 밟는 곳곳마다 축복이 오면, 이삭이 사업을 하는 곳곳마다 놀랍도록, 이삭이 농사를 지면 농사, 이삭이 소와 양떼를, 이삭이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그러면서 적들에 애워싸면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물리쳐 주시더라.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따라다니더라. 왜 그렇습니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삭이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강국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내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들, 이삭과 같이 순종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축복이 여러분들 위에 몰려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날 목자들은 이삭을 시기를 했는데, 바로 이 이삭, 잘 나가도 너무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바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놀랍도록 바로 이 이삭에게 화평을 맺자, 그 놀라운 것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화평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침범하지 말자, 화해의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고 가는 곳마다 번창하고, 또한 온 세상에 으뜸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이삭,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삭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항상 따라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록펠러 얘기입니다. 록펠러, 그의 자서전 얘기, 그러면서 목사님들의 설교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만 듣고 있다가 보면, 록펠러는 어떤 사람일까? 아하,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록펠러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구나. 바로 이 시대 속에 록펠러를 보내가지고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록펠러구나 라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록펠러를 교육을 시킵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철저하게 청교도 교육입니다. 근검하게 만들죠. 검소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또 이 록펠러에게 용돈을 줍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이가 6살 때에 20센트를 줍니다. 그러면서 록펠러야, 이거 오늘 주일인데 너에게 주는 용돈이다. 그런데 이 용돈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도 있단다. 하나님의 목이 열에 하나는 하나님의 목이단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2센트는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할 11조란다. 바로 이거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먼저 떼고 그 다음에 너가 사용하기 바란다. 이렇게 6살 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이 11조 바쳐드리는 재미에 교회 나갔어. 그러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재미에 기쁨이 임하고, 11조 드리면서 기쁨이, 예배 드리는 기쁨이 어렸을 때부터 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앙 속에 자랐던 그런 록펠러 11조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11조 교육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3가지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 유언을 남겨줬는데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로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라. 은혜 많이 받으란 얘기. 또 교회에서 결정했다라면 그 모든 결정이 너에게 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라. 그러면서 목사님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11조를 드리라. 이 세 가지 유언을 주면서 록펠러는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석유 회사를 차렸습니다. 스탠다드 석유 회사입니다. 마침 자동차 증기기관이가 기름으로 가는데, 그런데 미국에 자기가 땅 사는데 이 기름이 석유가 쏟아지는 거예요. 타임이 잘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십니다. 거부가 되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어머님의 믿음대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록펠러의 한창 때 11조 예물만 은행에서 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원들이 40명이었대요. 바로 이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그 당대에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 믿음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 때, 바로 이 록펠러를 택해 주시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따라다니게 만들었던 록펠러가 아닐까. 그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부자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이삭과 같이 록펠러와 같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따라다닐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을 위해 보내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립니다. 오늘이 9월 12일, 9월 15일에는 영덕의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날.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우리 영덕의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일 모레 9월 14일 오후에 저 부산에서 출발한 군함 LST가 영덕 장사리에 오후 2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일 새벽 6시에 작전 수행하면서 바로 이 작전으로 상륙작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바로 이 장사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을까? 장사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서울이 수복됐을까? 장사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위대할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것은 영덕에서 이루어진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 부대는 명부대 육군 제1유격대대라고 부르는 그러한 대대인데, 말이 제1군 유격대대지 이건 모병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모병한 어중이 떠중이 학생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어디에서 모병합니까? 대구에서 200명, 저저 밀양에서 54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LST 베이에 772명이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나이가 14살에서 17살 학생들입니다. 훈련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총만 쌀 줄만 알고 그냥 배에다가 군함에다가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작전명이 있습니다. 174번 작전명. 이 작전명 뭡니까? 7번 국도를 점령해서 조선인민군 부대가 거기에 오가는 그런 모든 수송을 끊어버려라. 바로 이것이 174호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원래 미 8군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학도병에게 이것을 임무를 지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을 하는데 출발한 꼭 그날에 웬걸 퇴지라는 그런
이 태풍이 몰아왔습니다. 그래 이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엄청나게 폭풍이 세다가 보니까 이 문산호가 그만 좌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도병은 제7 이 국도를 장악을 하려 상륙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싸웠죠. 그래 인천 상륙 작전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돼서 9월 19일 날 다시 되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문산호는 다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조치원호를 보냅니다. 조치원호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139명 그리고 부상자가 92명 보고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조치원호가 출항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거기에 참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상당했을 거 아닙니까? 기다가 부상당하고 절조망 뚫다 부상당하고 92명만 살아났구나. 770명 중에 92명만 살아났구나. 680명은 어떻게 됐게? 모두가 다 죽었나? 한두 명 살았나? 바로 이것이 우리 영덕에 있었던 9월 15일 바로 이 장사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영덕의 장사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서울 수복이 되었고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국이 되어 있지 않는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영덕입니다. 영덕이 아주 훌륭한 것은 영덕게도 있고 영덕 송이버섯도 있고 영덕 그리고 미주구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지만 영덕의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빛나는 것은 장사 상륙작전이 영덕에 가장 빛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영덕에는 대한민국의 생명이 들어오는 어머님과 같은 희생으로 생명을 태동시키는 곳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영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쓰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돌격 앞으로 해 돋는 곳에 샛노란 띠 일어나면 한반도도 생명이 동튼다. 우람한 파도 스르륵 철서 어제는 성난 검푸른빛 오늘은 은회색 잿빛 내일은 에메랄드 소망의 옥빛으로 장사리 해안은 프리즘이다. 복숭아빛 볼 흐르는 땀방울은 염분 먹은 바닷물인가 폭풍 치는 빗물인가 생명의 핏물인가. 그때는 가고 거리 유지하며 바캉스 테이크아웃 해안을 걸을 때 유엔 선진국 추대 소식 어린 병사들은 벌써 알고 있었으니 그렇게 피 튀며 돌격 앞으로 외쳤지 않는가. 덕이 찬란하게 차오르는 따뜻한 거울 장사리 해안은 오늘 태풍이 피해간다는 소식에 해맑은 생명의 빛으로 빛난다. 마치 갈보리의 프리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덕은 그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자원 그러면서 희생으로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곳이 영덕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많은 물소리와 같이 매일 많은 물소리가 울려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영덕입니다. 이삭이 밟았던 곳에 축복이 솟아나듯이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 축복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숨쉬며 기도하며 애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바로 이 영도 여러분들 사는 곳에 바로 이삭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우리 영덕이요, 우리 강국교회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